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27절까지만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 연결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락하신 자기 사람들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발을 씻겨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만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곧 이제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을 계속 품으면서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만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는 행동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2번 품고 3번 품고 계속 품게 되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심각해져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마귀가 내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랑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로부터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는 거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주는 거 보는 것 자체도 우리는 여러분들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건 마귀가 내 안에 아직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2번 품고 3번 품고 계속 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런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마귀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품잖아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고요. 우리가 마귀 닮느냐 예수 닮느냐가 결정돼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는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린 제 인생의 어떤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나눴지만 저는 마음을 지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저희 둘째 아들 하은이가 초등학교 아직 어린 학년이었을 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집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동행일기 쓰면서 잘 이렇게 예수님과 집에서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좋아하죠. 그런 건데 저희 둘째 아들 한이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야.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빠는 천국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니까 아빠는 착하잖아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자식한테 여러분들 인정받으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 둘째 아들 하은이가 그날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래보면서 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안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죠? 갑자기 혈기를 아이한테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한 그 한에게 심한 말을 하고 이 아이를 여러분 제가 심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때 주님이 저에게 생각을 통해서 천둥 같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네 아이한테 뭐 하는 거야? 제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제가 마귀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가는 거 힘들어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제가 심하게 말을 하고 때리는 저를 보면서 제가 진짜 마귀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당연히 회개하게 하시죠. 마음 지키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이한테 혈기 부리면서 심한 말과 아이에게 심한 행동을 했던 것. 그리고 회개를 하고 주님이 아이에게 사과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희 하은이한테 제가 정말로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달력을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달력에 제가 화낸 날짜가 마침 화요일이었어요. 그 날짜 바로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악마의 날.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그날 아빠가 악마 같은 날이었던 거예요. 순간 제가 정말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게. 그래서 저희 하은이가 그러면서 그걸 지우면서 저한테 한마디 이렇게 해줬어요. 한 번 더 아빠 이러면 다시 악마의 날이라고 적을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제 평생에 잊지를 못해요. 저에게 경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요.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품고 계속 품고 있으면 제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걸 잊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면서 뽑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가룟 유다조차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2번 품고 3번 품고 계속 품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가룟 유다 같은 마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붙들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성경적인 것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 도둑이 온 것은 사람을 죽이러 왔고 예수님이 온 건 생명을 살리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온라인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자꾸 지금 내 마음에 나를 죽이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내 마음에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생각이 마귀에게 주는 생각.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속기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생명을 살리러 왔다. 예수님은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자. 에스겔 말씀처럼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자.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약속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 주잖아요. 내 마음에 자꾸 근심을 주세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잖아요. 예수님이 저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니까 예수님이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떡을 받아먹을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말씀을 주세요.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가룟 유다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해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 속히 돌이키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면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분별되게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계속 품으면 마귀가 나 죽이고요, 마귀같이 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떻게 우리가 품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생각, 절망하고 낙심하는 생각 주는 너 마귀는 떠나가라.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요,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은 마귀 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닮는 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생각 품기 위해서 여러분 어의 길을 꼭 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 자체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제 어떤 성도의 어의 길을 읽었어요. 어제 저녁 식탁에서 큰 아이와 남편에게 욱질을 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말실수를 했더라도 먼저 욱한 건 분명 내 잘못이기에 오늘 가족 단톡방에 공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엄마인 내가, 아내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과 큰아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화해 이모티콘을 보내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입니다. 제 가까운 그 친구 목사님이 부친상을 당한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이 좀 꽤 멀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야죠. 근데 제 마음에 그 장례장을 가는 제 마음이 처음에 의무감인 거예요. 가야 하니까 가지, 내 친구니까.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가 아버님을 갑자기 떠나보내서 울고 있으니 그 친구를,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마음을 지키면서 그 친구를, 여러분들 조문을 가서 그 친구 이렇게 울고 있는 친구를 같이 안아주고 사랑으로 조문하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벽기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요, 이 새벽기도를 의무감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들어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일찍 나와서 이 강단 앞에서 이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물으세요. 너 새벽기도 오늘 왜 드리고 있냐? 담임 목사니까 드리고 있냐? 그래서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냐?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주님이 딱 생각나요. 사랑하는 주님과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새벽기도를 하라. 그럼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새벽기도 드리는 게요 지금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어의 길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마귀같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지된 생각 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이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닮은 가족들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닮는 자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정말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주는 생각 하나님 계속 품지 말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예기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될까? 이 어예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마음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최고로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는 내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예기를 통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게 허락된 일들을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예기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어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과도 동일하게 그대로 연결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귀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느냐 하나님 이것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옵소서.